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6장 초반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우리 6장 어제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5대 제사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백성들에 이렇게 이르라라고 시작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6장 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 5대 제사를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5대 제사에 대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드릴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추가적으로 또 무엇을 알고 또 추가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5대 제사의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 번제에서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배를 드리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 번제와 소제 같은 경우는 매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이 꺼졌다. 이것은 예배가 멈추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항상 행하며 살아갈 것을 날마다 말씀하시는 게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처리됐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몸소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먹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4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강조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도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과 접촉하는 그런 모든 자도 거룩하고 이 옷도 심지어는 그것이 묻게 되면 거룩한 곳에서 이게 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기를 삶은 그 그릇 피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도 깨뜨리고 토기 같은 경우에는 유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인 남자는 그것을 다 먹으러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속죄제의 말씀은 거룩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왜 이것이 강조됩니까? 우리가 속죄제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 속죄제의 그러한 제사의 목적은 정결케 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거룩이 침범당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정결하게 씻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서부터 이렇게 휘장 안에 성소 안에 휘장서부터 뿌리고 분향단에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바르고 또 번제단에 이렇게 피를 쏟고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그것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깨끗이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번제와 소제 다음에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우리 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러한 이 제사법에서는 그래서 속죄제를 세 번째로 다 말씀하세요. 이 빈도에 따라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 같은 경우 번제, 소제 다음에 앞에서는 화목제가 나왔었는데 화목제가 아니라 이제 속죄제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드려지고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도 이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써 이것을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속죄제 제물을 직접 잡고 또한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사르는 것을 통해서 보지만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그것을 잘 먹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 제사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곳에서. 그리고 또 29절 말씀에서도 또 그것을 먹을지니 그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27절 28절 말씀에서는 물론 이제 먹는 것은 아니지만 이 피와 접촉한 그러한 모든 것은 옷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빨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이 그릇 같은 경우에는 토기 같은 경우에는 깨트리고 또한 유기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다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것에 거룩한 것이 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끗이 씻거나 이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것과 닿은 그러한 것이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아간 사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 보게 되면 아간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을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중간에 착복을 해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졌다. 근데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그냥 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과 함께 그냥 같이 드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이 부정한 것과 함께 둘 것을 하나님이 원하진 않으세요. 원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들은 다 거룩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는 것도 이 드려졌던 그러한 제물을 먹음으로써 처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속건제도 속건제 같은 경우 우리 7절서부터 7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것도 속죄제의 일종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이것을 죄를 속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속건제 같은 경우는 드렸던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상.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배상을 어떻게 제사의 그러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라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배상이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속건제 제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절서부터 우리 보게 되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근데 드리는 것이 무엇과 같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한 방법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느냐? 속죄제 드리듯이 이제 제단 이 속건제의 제물을 잡게 되면 그 피를 사방에 뿌리게 되고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단에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속죄제와 동일하게 이 죄를 처리하는 그러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이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그 먹는 것이 도대체 재물이 받아들였다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뒤에 바로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이게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17절 말씀에 그러한 와중에 주셨던 말씀이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왜 이 속죄 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제사장들이 담당한다라는 것과 이게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 이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은 이 성소, 이 성막 안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것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이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의 죄가 다 사하졌다, 그게 아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이 제사장은 자신들이 이러한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 가운데에 드러난 그러한 의미입니다. 죄가 처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번제와 소제의 그러한 제물에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장과 그 드리는 제사장 그 드렸던 그러한 제사장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번제물에 가죽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제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하지만 딱 한 가지 안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가죽이었습니다. 가죽은 태우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가렸던 것과 같이 그것을 이 가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소제도 우리 나오고 있죠. 우리 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한 움큼만 드리는 겁니다. 한 움큼만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소제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 또 먹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9절 말씀과 같이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이게 제사장이 그 안에서 같이 먹는 것이죠. 그래도 또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아론 자손이 이제 균등하게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기업을 받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그러한 가문과 그 가족이 어떻게 살까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제사장이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부분보다도
제사장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생활을 하고 또한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삶이 안정이 돼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사기 우리 17장과 18장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의 그러한 집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이방 그 신상을 만들고 나서 은으로다 신상을 만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사기 우리 17장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은 이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그는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물론 제사장의 그러한 집안은 아니지만 레위인도 이 유다 지파에 있게 되면 그들이 11조를 걷어서 이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유다 베들레헴은 이 유다 지파의 핵심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는 그러한 동네죠. 근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되어지죠.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무엇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 참고 살아야지. 근데 이 사람이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얻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 17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바로 뒤에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결국 이 사람이 부족했던 게 무엇입니까? 은절과 많은 게 아닙니다. 은절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이게 없으니까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최소한의 그러한 것들이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크다라고 거의 에브라임 지파와 거의 동일하게 가장 큰 땅을 받았던 이 유다 지파에서 이것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흩어져서 다니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출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사사기에서도 보았었지만 우리 18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18장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자죠.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진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더 이상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 흩어져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사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의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조건조차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실은 교회 그러한 위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한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는 목회자들의 생활에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다행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안정이 되지 않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이중직,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검토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런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